313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313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상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베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고 오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을 보면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촌구석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사렛 목수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의 변두리 땅 그 갈릴리 지방에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 또한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귀족이나 왕족의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서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목청 높여 전하실 그분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60이나 70이 되는 그런 노련한 그런 납비도 아니었습니다. 30세의 젊은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태어난 것과 자라난 것과 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열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30살밖에 안 되는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누군가도 쉽게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0살밖에 안 되는 젊은이, 또한 갈릴리의 촌사람, 목수의 아들이자 목수였던 그 예수,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 아들의 사역이었고 그 말씀 전하는 그 권세가 참으로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고 또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의아해 여겼고 충격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사역이 새 포도주와 같은 신선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과거라든가 예수님의 생애라든가 혹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의 신분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가 하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희는 나와 관계가 없다. 나는 버림받은 저 사람들, 소외당한 저 사람들, 가난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 사람들, 업신여김을 받는 저 사람들, 그리고 죄가 있건 없건 죄인 취급받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모두가 행복과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그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행복해서 많이 웃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그 삶 가운데서 행복해서 매일매일 웃음을 끊이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인? 그 사람은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웃지도 않고 웃음도 없는 그 사람, 그 모든 행실이 촌스러운 그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떠버리지 아니하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고 그리고 금식이 하는 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면 그런 의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독교를 잔치집에 비유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많이 웃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음으로 인하여 구제의 반은 일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웃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이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온 세상의 근심을 다 짊어진 것처럼 우거지 인상을 쓰고 그리고 심각한 표정을 하며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심려를 끼쳐드리고 걱정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자유와 희열과 기쁨,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새롭고 신선한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것만 보아도 그 낡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신선하게 그렇게 모든 율법을 해석해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엽기적인 지역적이거나 변두리를 빙빙 돌다가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뿌리 깊게 근본적인 그런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헤아려서 창조적으로 해석하였고 또한 권위 있게 해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충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의 특징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말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행실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한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는 종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식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찬송하는 것,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생활에 있어서 금식을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싶은 사람은 금식하되 금식하기 싫은 사람은 금식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금식에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하루 그 속죄일은 모두가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1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이 속죄일에 금식하면서 모든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날에 이 금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죄 사함을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만은 금식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날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토설하는 동안 먹을 시간이 없어서 금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는 이것이 자원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원적으로 금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잘 믿어보겠다.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라면 이 금식에 자원적으로 참석해서 금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금식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종교 생활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목요일과 금요일에 꼭 금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할 때는 하루 종일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금식할 때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통적인 이 금식 방법은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렇게 굶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날 이 목요일과 금일에 이틀간 금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금식 문제를 놓고 지금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참으로 궁핍한 그 자리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참으로 깊습니다. 제자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생을 다 드리겠노라, 그러한 의미가 이 제자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충분히 시비가 될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이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배설하며 친척과 친지를 불러놓고 그 잔치를 배설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그 시간만큼은 기쁨의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은 이 신랑을 왕같이 대하고 이 신부를 왕같이 대합니다. 참으로 이 평생 동안, 이 일주일 동안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일주일 동안 금식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데 왜 금식해야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없다면 이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잔치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어서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많아서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이 맛있어서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기 때문에 그 잔치가 행복하고 즐거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해야 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제자들이 금식을 해야만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생이 참으로 이 잔치집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일생이 잔치집과 같이 행복해야 하고 잔치집과 같이 즐거워야 되고 잔치집같이 서로 나누며 서로 즐기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일주일의 시간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잔치집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보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분이 나의 행복이 되고, 그분이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명예가 되고, 그분이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잔치집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혼인 잔치의 신부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으로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금식 규례는 초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만족한 마음으로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금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의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식화되기 쉽고 외식화되기 쉽고 또한 의식화되기가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종교의식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삶과 하나님을 믿는 그 생활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할 그 일들을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의식이고,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의식은 습관화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의 종교의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당에 나오고, 또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습관적에 매여서 살아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습관화되기가 쉽다는 것,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의식에 공로화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봉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봐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씻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망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망상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일 무서운 것은 세속화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부터 내가 인정을 받을 거야.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연륜과 내가 또한 그 모든 권위 있는 말씀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줄 거야.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 명예를 회복하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위신도 세워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목적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것이 바로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의식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모든 심령과 그리고 정성을 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사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적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옛것을 좋아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습관적인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 일들을 싫어합니다. 예전에 내가 해오던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방법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는 옛것을 선호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굳어지고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옛것에 매인 보수주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수,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타적인 보수주의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것은 모두가 다 아니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새롭고 또한 새로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도 사람은 그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옛날 그때가 좋았어, 옛날 그것이 참으로 귀했어, 옛날 그것이 참으로 소중했어,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고, 지금 와서 보면 내가 왜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던가, 참으로 허무한 마음도 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여서 배타적인 마음으로 새 것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또한 획기적인 보수주의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틈만 생기면 옛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현재의 모든 일들, 미래에 되어질 일들,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새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은 젊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이 젊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도 함께 육신과 함께 쇠퇴해버린다면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지식과 또한 새로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혁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욕도 없고 힘도 없는 마치 늙어버린 그 신앙의 틀을 이제는 벗어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의 삶에 매여서 이것이 좋았고 참으로 이 자리가 좋았노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니란 그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깨어있는 신앙, 이제는 진취적이고 전지적인 그 신앙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젊은이와 같이 젊은 신앙을 소유하고 젊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힘껏 그 발자취를 내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적인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새 것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신앙적인 개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내용물입니다. 그리고 그 부대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과 이 내용물은 참으로 이 그릇은 내용물에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릇이 작으면 내용물도 작게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이 크면 많은 것을 수용하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포도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은 더 오묘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의 풍속을 보면 여러분, 옛날에는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 그릇을 준비하려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목을 베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리고 잘 말립니다. 그 잘 말린 가죽에 물이나 포도주를 집어넣고 그리고 아구리를 꽉 졸라매면 이것이 물통이 되고 이것이 바로 포도주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가죽은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되게 되면 신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를 붓게 되면 여러분,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도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폭발하는 능력이 있고 팽창하는 능력이 있고 확장하는 능력이 있고 자라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낡은 부대에 이것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름지기 새 포도주는 새 자루에 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물인 그 포도주 자체가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폭발력을 수용할 만한 그런 큰 그릇, 그런 수용할 만한 신축성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커질 때 나도 커지게 되고, 그 진리가 폭발적으로 내 심령 안에서 퍼져나갈 때 그 모든 폭발적인 것을 수용할 만한 그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술입니다. 새로운 진리입니다. 새로운 진리는 계속적으로 팽창합니다. 그 계속적으로 팽창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낡은 우리의 심령에 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과거를 수용하고 미래를 수용할 만한 그런 넓은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그런 심령을 준비하여 폭발적으로 우리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만한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의 심령이 넓어졌습니다. 참으로 원수까지 사랑하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 아픈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몇십 년 동안 이것이 옳다, 이것이 참으로 올바르다 그렇게 여겼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볼 때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믿어왔던 진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이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혁의 의지가 없고서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수용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그 고지식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고 담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내용물인 그 말씀에 합당한 부대와 그리고 그 심령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적인 진리의 말씀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따르고 또한 그 진리를 헌신하고 또한 그 진리에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넓은 심령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과 넓은 심령과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셔서 폭발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 보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여 이제는 마음의 그릇과 새 부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심령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또한 하나님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